갈라디아서 5장 연구.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갈라디아서 5장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의 4장과 5장 사이의 연결은 어떤 다른 두 장 사이보다 더욱 가깝다. 그러므로 두 장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4장을 31절에서 마친다고는 결코 볼 수 없고 5장 1절에서 마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쳤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의 하는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주께서 행하는 이적들은 이 일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단계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외식하는 해당장이 불평을 말하였을 때에 누구나 나귀를 마구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일 것이라고 언급한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점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여인은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제 이 사건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라. 첫째,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며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되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 5장 22절. 죄는 사단이 우리를 묶는 줄이다. 둘째, 우리는 연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를 묶는 쇠사슬을 없애거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말한 연약할 때에 라는 말은 예수께서 고쳐주신 여자의 이야기에서 나온 아르며 라는 똑같은 원어에서 번역한 것이다. 그녀는 연약하였었다. 연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가 곧 우리의 상태인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그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가 그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셨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비록 죄를 알지도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왜 그 일을 하시는가? 왜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그 여자가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을 하도록 그녀 자신의 자유의지를 계속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왜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가? 우리가 죄를 떠나 자유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시고 모든 육신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도록 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누리는 자유. 아직까지도 매여 있어서 그 몸을 쳐들 수 없는 처지인데도 그 여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신 것에 유의하라. 놓였다 라는 말은 현재형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모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다. 이 여자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곧바로 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곧바로 일어섰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시편 145편 14절. 믿음은 사실들을 만들어 주지 않고 오직 그 사실들을 붙들어 줄 뿐이다. 믿음은 사실들을 만들어 주지 않고 오직 그 사실들을 붙들어 줄 뿐이다. 사단이 얽어맨 죄짐으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유가 그에게 있다. 이 자유를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 기별을 멀리 전하도록 하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신다.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자유는 저주가 오기 전에 있었던 자유이다. 사람이 왕이 되었다. 사람은 왕이 되었다. 왕이 된 자는 처음으로 창조받은 일개인만이 아니고 온 인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1절 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그러므로 다스리는 권세가 모든 인간 남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통치권은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히브리서 2장 8절. 이 통치권은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사 만물 위에 인간을 두셨다. 히브리서 2장 7절. 그러므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것은 곧 저주가 들어오기 전에 자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적어도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까지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져야 함이 자명한 사실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통치권자가 될 수 없다. 지금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여 잃어버린 통치권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관은 왕관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의 관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위에 사람을 두셨을 때 그 사람이 가졌던 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육신을 쓰신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것은 똑같은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다음의 영감의 기도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8절로 22절. 그리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역시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으며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령에 의해서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난 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을 순정치 말고이다. 로마서 6장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난 자들에게 하시는 구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이다. 로마서 6장 12절.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6절. 얼마나 영광스러운 통치권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유인가. 비록 그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는 하나 저주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다. 이 악한 세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 이 악한 세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의 자유, 곧 하늘과 땅의 권세, 우주의 자유. 그러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지셨던 자유와 권세이다. 사단은 즉시 물러갔다. 이것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강요하여 우리의 의지에 반대되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강요하여 우리의 의지에 반대되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이다. 하나님은 강요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이것은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이므로 만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대신에 우리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시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저주가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을 것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모든 기후 변화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건강은 신속하게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유를 필설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굳세게 서라. 그렇다. 굳세게 서라. 굳세게 서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6절 9절. 성군을 창조한 똑같은 말씀이 굳세게 서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이전과 같이 우리를 무력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명령이 아니고 동시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명령이다.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사도행전 3장 2절로 8절, 14장 8절로 10절. 명령은 그 명령한 일을 이룬다. 하늘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우리의 선생이 되도록 하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굳세게 서서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할례의 유익.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 의식에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이 말씀한 본 편지서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것과 모든 시대를 위한 복음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지금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아무도 육신의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없다. 지금 생각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여 의, 곧 죄로부터의 구원과 의의 유업을 얻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은 의는 오직 믿음, 곧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 안에서 그의 생애를 살도록 허용하는 것에 의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실의 표로서 그에게 할례를 주셨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적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육은 무익함으로 육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할례를 받는 사실이 그리스도를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지 않았다. 바울 자신이 할례를 받았으며 편의상의 문제로 디모데를 할례받게 하였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그러나 바울은 그가 받은 할례를 외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았으며 디도에게 할례를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에 허락하지 않았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7절,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이미 존재하는 사실의 표에 불과했던 것이 후 세대에 의하여 그 사실을 세우는 수단으로 생각되었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표에 불과했던 것이 후 세대에 의하여 그 사실을 세우는 수단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할례는 본 서신에서는 의를 얻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대표하고 있다. 유대 교사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나온 신자들에게 구원의 큰 수단으로서 부과하려고 했던 육신에 행하는 외적인 할례는 육신의 행위를 대표하며 성령에게는 거스리는 일이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육신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육신의 행위로,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를 완전히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거절하는 것이다. 구세주 외에는 다른 분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둘이 될 수 없으며 또 구세주 되는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물건과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목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인류의 유일무이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로서 할례를 주셨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왜곡하여 믿음의 대치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어떤 유대인이 그의 할례를 자랑할 때에는 그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다. 4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은 율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경시하는 것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그 요구는 아주 크므로 어떠한 사람도 율법의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영광이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 참된 할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3절. 율법의 빚진 자가 되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3절. 이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쳐 말한다. 이것은 율법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요. 바울은 할례 받는 자들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친구여,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이 구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라. 거듭거듭 읽어보면 좋지 않은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며 피하여야 할 것은 율법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가?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필수품에 빚지는 자가 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더욱더 슬픈 일은 이러한 것들에 빚져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다. 빚진 자는 어떤 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율법에 빚진 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곧 의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율법에 빚진 자는 누구나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빚이 되는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지불해야 할 것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빚진 자가 된다. 율법을 모두 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율법을 모두 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라. 그러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을 조차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믿음에 의한 의의 소망.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구절을 한 번 이상
읽지 않고는 지나치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구절을 한 번 이상 읽지 않고는 지나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이미 배운 것을 생각해 보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지 말라. 결코 그렇지 않다. 성령은 의를 가져다 준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성령이 왔을 때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자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에게는 없으며 오직 성령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를 역시 깨닫는다. 성령이 가져다 주는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의 의이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4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다리는 의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의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곧 의를 소유함이 가져다주는 소망을 말하는 것에 주목하라.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자.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단지 마음에 되새기는 데 불과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영은 약속의 성령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님의 영은 약속의 성령이다. 약속된 성령이 아니고 그것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성령이다. 약속된 성령이 아니고 그것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성령이다. 둘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유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유업이다. 성령은 이 값을 지불하고 얻은 유업을 되찾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까지 이 유업의 보증인 혹은 담보자가 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셋째, 이 약속받은 유업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 약속받은 유업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넷째, 성령은 의를 가져다 준다. 성령은 의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성령은 의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다섯째, 그러므로 성령이 가져다 주는 소망은 의를 소유할 때에 가져다 주는 소망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져다 주는 소망은 의를 소유할 때에 가져다 주는 소망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유업의 소망으로서 새롭게 된 땅이다. 여섯째,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는 돌비 대신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의이다. 로마서 2장 29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일곱째,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고 따라서 선한 것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이 율법을 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율법의 의로 충만하게 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의 소망, 곧 믿음에 의한 의의 소망은 그 안에 조금도 불확실한 요소가 없다. 그것은 확실한 보증이다.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전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다. 믿음의 능력이 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에 효력이 있다로 번역한 말은 누가복음 13장 24절과 사도행전 15장 10절과 6장 10절에서 능히 할 수 있다로 번역된 말과 같다. 능히 할 수 있다. 여기에 효력이 있다로 번역한 말은 능히 할 수 있다로 번역된 말과 같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할 수 있느니라로 번역하였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할 수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런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말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그의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율법을 행할 수 없다.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킬 능력을 가지지 않았고 할례자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의 할례를 자랑할런지 모르며 다른 사람은 그의 무할례를 자랑할런지 모르지만 둘 다 같이 헛된 것이다. 믿음의 법에 의해서 자랑이 없어진다.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에 의해서 자랑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율법의 의를 지킬 수 있으므로 우리가 행한 일은 말할 기회가 없다.
지금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다. 방해를 받음. 갈라디아 형제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시작은 잘 했으나 누군가가 도중에 방해를 하였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라고 묻는다.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이다. 시편 119편 142절. 갈라디아 형제들이 잘 시작하여 진리에 순종하였고 처음에는 성공하였으나 후에 그들의 진로가 방해를 받았다. 왜 그러했는가?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2절.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그 안에서는 넘어지는 일이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 그의 생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다. 그의 생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수치의 상징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다. 사도는 만일 그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고 말한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죄의 고백과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모든 인간의 자부심의 굴욕이 된다. 인간은 자신들이 독립자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선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어떤 이는 일단의 도둑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설교할 수도 있으며 그들 자신들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권하면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설교는 그들 자신이 이미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파하도록 하자.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으며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곧장 화를 낸다. 자유는 섬기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 아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자. 앞에 2장은 종노릇, 감옥살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었고 율법의 빚진 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결코 죄를 위하여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가?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등한히 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잊고 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오를 저지르고 있는가?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등한히 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잊고 있다.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잊고 있으며 또 등한히 하고 있는 것도 죄라는 것을 잊고 있으며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잊고 있다. 요한일서 3장 4절. 다시 말하면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등한히 하거나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다. 육신을 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권면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율법을 범함으로 다시 종노릇하게 되지 않도록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되새겨 생각해 보라.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다스리는 자유를 주신다.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다스리는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왕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다스릴 권리가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다스릴 권리가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그 자신의 심령을 다스리는 자이다. 우리는 왕들로서 우리의 부하들은 더 낮은 부류의 피조물들과 자연과 육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의 동료 인간들은 아니다. 우리는 동료 인간들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 곧 하늘 궁전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셨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이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그의 신성에는 변함이 없고 오직 그의 형체에만 변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시온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종이 되셨었다. 이것은 그가 제자들의 주요 선생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3절. 더욱이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손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누가복음 12장 37절. 최대의 자유는 봉사, 곧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는 봉사에서 찾을 수 있다. 최대의 자유는 봉사, 곧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는 봉사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자가 가장 높다. 인간들은 이것을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천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봉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왕들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신하는 대치물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다. 바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만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유하게 되었으면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창조물을 위한 율법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창조물을 위한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생명이 세상을 위하여 그 자신을 주신 일에서 나타났었다. 그 사랑의 생명이 세상을 위하여 그 자신을 주신 일에서 나타났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